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은요, 바울이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을 때에 있던 일을 회상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되게 사역을 감당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역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정말로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칭찬하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바울을 방해하고 괴롭혔던 그 죄악된 모습을 또 비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유대인들을요. 오늘은 이 2장 13절의 말씀이 나온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예배와 말씀인데요. 그것을 알려면은 먼저 우리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와 말씀의 관계는 무엇인지 또 알아야겠죠. 그걸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배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분의 존귀하심과 구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종의 하나님을 위한 경축행위이죠. 경축행위.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분위기가 천주교랑은 좀 다릅니다. 천주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미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제사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 다시 죄사함을 얻는 의식이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엄숙할 수밖에 없고 기쁨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경외라기보다는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한 두려움이 거기에 크게 작용하고 있죠. 근데 기독교 예배는 십자가 이전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있는 것이 기독교 예배고,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안에 주신 은혜에 감사, 찬송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의 예배가 맞고요.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죽상을 하고 계시진 않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모든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또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경축행위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만이 아니라 유목사가 오늘 나와서가 아니라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와야 한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 생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구원받은 인간이 먼저 만나야겠죠.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만남이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과 내가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만남 가운데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사건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계시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 계시다. 근데 계시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감춰져 있던 걸 조사해가지고 밝혀내는 게 계시가 아니에요.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절대적이시고 무한하신 분이.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셔야,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유한한 인간인데 유한할 뿐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었죠. 우리의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무한하지 못한 유한한 수준과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하여서 그런 상태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계시가 필요해요. 이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누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연과 그 현상과 역사와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존재와 섭리와 뜻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죠. 어렴풋이. 근데 그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연의 아름다운 만물과 인체의 오묘한 것들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피조물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은 멸망이고 심판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죠. 자연 계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고 구원에 대한 참된 진리에 이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만으로도 안 돼요. 자연 만물과 현상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직접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게 뭐다? 특별 계시다. 특별한 내용을 특별하게 알려주셨어요. 이 자연 계시와 상대되는 의미로 초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섭리를 통해서 자연이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참된 지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참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인지,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일반 계시로 알 수 없는 그 모든 특별하면서도 근본적인 진리의 내용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바로 특별 계시다. 이 특별 계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동일한 본체를 지니신, 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이 자기를 계시하는데 다른 걸로 알려준 게 아니라 직접 와가지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같이 지내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하는데, 그 거하시매의 단어 뜻이 집 짓고 같이 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집 짓고 같이 사신 것, 곧 이 성육신 사건이 특별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계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계시,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두 번째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현재 그분의 육신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 아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의미하죠.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영적 교제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시가 무엇인지도 살펴봤는데요. 이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는 곧 기록된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구성 요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리죠. 헌금. 그래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헌금 이 네 가지가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반응이 중심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모든 예배는 말씀 중심이다. 말씀 중심.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우선이 말씀이니까 그럼 설교부터 시작해야겠네. 이게 아니고 뭐가 가장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설교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시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이 또한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선포되는 거며 구원받은 성도는 또 어떡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도 변화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제는 그 삶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기준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그 지어진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 앞에 그것들 세상 만물이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또 말씀은 어떤 우리의 변화를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 말씀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는 사람답게 변화된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격과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변화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내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내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될 때에 하나님과의 참된 영적 교제 가운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에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와 말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본문 2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자, 오늘 13절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 부분은 헬라어로 파라라본테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다예요. 무슨 뉘앙스냐? 당신이 말해서 들리니까 내가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수동적인 의미예요. 이 받다는 수동적인 의미. 들려가지고 듣는다는 의미예요. 두 군데 이 앞부분에 나온 말고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할 때 나오는 이 받는다는 뜻은 에덱사스테라는 동사로 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찬성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적인 받아들이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들릴 때 그냥 들려가지고 듣는다 할 때에 너희들은 그 가운데서 환영하면서 찬성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이 다 귀에 들려져요. 귀에 들리니까 듣는다. 이걸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들리니까 듣는 거예요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받음이 환영하면서 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밭의 상태,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는 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준비된 마음인가?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받는가? 오늘 이 2장 13절의 말씀은 적어도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고 들려지더라도 그 말씀을 받을 때 누가 적극적으로, 누가 믿음의 마음으로, 누가 긍정적으로 열심을 내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듣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는가?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받으라면서요. 왜? 바울의 언변이 탁월하거나 인간적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힘과 매력이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예. 뭔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 읽으면 바울 서신이 11개가 넘어가죠. 예. 그 로마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떻게 바울 대단하다. 사실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쓰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시지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볼 때마다 바울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용하신 이 바울이라는 그릇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예. 근데 그가 직접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영 시원치 않다. 몸도 약해 보이고 풍채도 별 볼 일 없고 말도 시원치 못하네. 차라리 아볼로가 낫다. 왜 고린도전서에서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하는 그 교회 가운데 분쟁과 파벌이 있었겠습니까? 아볼로가 유창한 말과 언변으로 유대인들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사역했다 고린도에 오니까 이 철학이 발달한 이 그리스 도시에서 유명한 언변이 있는 웅변가들이나 변론인들이나 선생들처럼 그가 하니까 그걸 보고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현치 않은 거예요. 쟤는 글이나 잘 쓰지 설교는 영. 예.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똑같은 바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모해서. 그러면 바울이 언변이 탁월하거나 인간적으로 좌정하는 압도하는 힘과 매력이 있어서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모하며 받은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원치 않은 설교가 시원치 않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풍채가 별 볼 일 없었던 바울이 전했을 때에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간절히 사모하며 받아들인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가? 왜 열정적으로 받아야 되는가?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까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예배 시간에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거 목사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고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박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누군가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겠다면 또 누군가는 사람의 말로 듣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죠. 스스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전하는 바울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고요. 그래야 해서 바울이 2주 정도밖에 사역을 못하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왔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보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칭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1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라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받아서. 근데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의 정보에 불과하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내용이 참이고 진리이며 절대적인 원칙이 되고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복음서에 보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 믿음대로 될지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나아갑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고기 잡으러 나갈 수가 없어요. 가봤자 헛일이에요. 깊은 데 없어요. 지금 시간에 안 돼요. 제가 베테랑이에요. 목수가 물고기 잡이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해서 나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된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님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죠.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각 성도 안에 계시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감동시키실 때에 우리는 그 감동하심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말씀이 같이 말씀을 들었다. 근데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유익하지 못하게 됐다.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은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계속 말하고 비교하면서 그들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지금 우리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똑같이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 근데 그들의 그 말씀이 그들의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다. 옛날 성경에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었다. 믿음을 통해서 말씀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그 말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과 정보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이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닮아지는 것, 같아지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전에 제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전했을 때 그랬죠. 좋은 밭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 그 깨닫는 게 쉬니온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게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그 말씀과 같아지는 게 바로 깨닫는 거라고 했어요. 예. 말씀이 내용을 아는 게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하나가 되는 게 깨닫는 거다. 그게 뭐냐? 그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 말씀 믿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사실이야. 근데 내 생각은 안 변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화되는 것. 그래서 제가 늘 청년들에도 말하는 것, 말씀에 빠삭한 사람 되지 말고 말씀에 투철한 사람이 되라. 100을 못 알아도 10밖에 못 알아도 그 10에 투철한 사람에서 10에 걸맞게 사는 사람, 너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배운 모든 말씀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항상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해서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예배 시간에 성령님께서 잠자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아질 수 있도록 내게 감동하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에 우리는 거기에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해.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심령,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문제들을 변화시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만 전능하셨습니까? 지금도 전능하시고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나를 못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못 변화시키고 내 사업장을 못 변화시키고 나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실까요? 가능하시죠. 중요한 건 뭔가 내가 변화돼. 믿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배는 더 이상 쇼핑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골라 들어요. 예배를 골라 참석하고요. 교회를 골라 가고요. 우리 신앙과 예배는 그래서는 안 돼요.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몇 년 전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기독교 내에 신앙생활을 마치 우리가 종교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어요. 종교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받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의 태도가 내가 받고 누리고 내가 채워지는 게 우선이 이기적인 마음. 그러나 신앙생활의 근본은 뭡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게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채워짐이 있는 거지.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삶, 내 인생, 모든 신앙생활, 또 예배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드려야 되는데 내가 받고 누리는 거. 그래서 내가 소비자로서 쇼핑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각종 매체들, 유튜브, TV, 어떤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우리가 쇼핑하듯이 내 마음과 내 취향을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과 내가 좋아하는 내용의 말씀들, 설교들, 사람을 기준으로 쇼핑하듯 예배드리고 쇼핑하듯 유튜브 영상 찾고 그러고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은? 이게 정말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모하고 그런 태도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 기뻐하실까요? 좋은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말씀을 듣든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나와서 떠듬떠듬 하는 기도에도 은혜를 받죠. 어떤 교회들은요, 시골에는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집사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읽거나 교훈을 전하기도 하고 장로님이 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은혜가 없는 겁니까? 말씀을 받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먼저 고쳐져요. 나 자신과 내 취향에 맞추는 그 버릇이 내 이기적인 마음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취향에 갇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예배생활이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으시죠. 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 듣든지 어디서 듣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어디서든 언제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태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 자신의 현재 상황과 신앙의 모습에 완전히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은혜가 왜 없을까? 내 삶의 성숙과 변화가 왜 없나? 우리 교회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 전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태도가 준비가 안 되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사모하며 받아들이고 있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게 안 되니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안 되고 예배에 실패하니 예배를 위해 통해 채워짐도 없는 것. 내 삶의 변화와 성장이 지체되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사모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교제,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해야 되고 참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쇼핑하듯 종교 생활하지 말고 참된 예배,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전해지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